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5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신약성경 245면 로마서 제5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오랜만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박수기 권사님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함께 하시는 우리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한 분 한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소서. 그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주의 백성들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을 느끼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의 의지의 결단과 결심은 그 무엇보다 예리하고 날카로운 송곳처럼 우리의 목적과 또 우리의 이 계획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지정의, 우리의 마음도 또 우리의 성품도 그리고 내 물리적인 힘 이것을 다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 결단과 결심이 연약해지는 이유는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새는 것처럼 우리의 집중했던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이에요. 저도 늘 집중력이 아주 좋다, 집중을 잘한다 이렇게 자신할 수는 없어요. 뭔가를 집중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요즘은 유튜브가 막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이렇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유튜브에 좋은 그런 선한 역할도 있지만 뭘 이렇게 집중을 하고 뭔가 계속 하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또 어느 순간 보면 흐트러져 있고 집중되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조차도 뭔가 집중할 때 거기에 에너지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도 그렇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도 우리는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을 때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의 전 인격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로 그 연합의 사역으로 하나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성부 하나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성자 예수님만의 사역도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만의 사역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롯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성부 하나님, 구원의 역사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니면 혼난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니면 너는 혼난다. 이 말씀의 계속된 반복입니다. 물론 현 시대에도 다르지 않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지 않았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까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당해야 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통,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당신의 그 몸에 다 체휼하셨다라는 말은 그 몸에 다 그대로 전가하여 느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아픔의 무게를 지시고 견디지 못하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 죽으십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셨지요. 그리고 다시 죽은 지 3일 만에 말씀대로 오신 주님은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우리도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날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겠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라고 하는 소망,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바울의 신학 가운데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이 신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는, 인정해주는 그 신학입니다. 나는 본래 의롭지 않지만 법적 선고로 면제해 주는 것, 마치 내가 구속되어서 살아야 되지만 대통령의 사면으로 죄 없다라고 이제 그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과 같이 법적 선고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이신칭의의 은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요 괴수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죄인과 하나님은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 평화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기 성경에서는 약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을 왜 누리지 못하고 있니? 누리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리고 소유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근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하면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불신자는 세상과 화평하느라 그러나 하나님과는 근심과 고통의 자리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육에 속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분노를 표현할까? 그것은 영과 육에 서로 속한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화평이란 말은 에이레네에서 온 에이레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평화, 화평, 화합, 건강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서로 화합하고 우리의 건강한 상태, 화평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화평은 심령의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화평. 그런데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생명을 죽이는 독약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근심하고 걱정해서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일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근심과 염려와 걱정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나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좀먹는 독약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고전 헬라어적인 의미로는 전쟁과 반대의 뜻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났는데 그 전쟁이 종식되고 찾아온 평화의 상태, 이것을 에이레네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평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쟁의 반대, 전쟁이 종식된 후에 찾아온 평화, 그것을 화평,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엔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 화평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마음의 근심과 염려, 욕심, 욕망, 죄성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점령하는 때, 마음속에 전쟁이 종식될 때 참된 평화로운 상태를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제 목회 상태를 제가 이번 기도원에서 쭉 점검을 하면서 지금 나는 내가 힘 빼기 훈련 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 은사 목사님께서 어디 부흥회를 다녀오시면 껄껄하셔요. 그 교회는 어떤 권사가 들어와 가지고 교회 건축하고 막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권사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저는 앉아 가지고 전도사 때 아유, 그런 권사가 저절로 생기나, 다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 받아서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만약에 목회 계획이 없지만, 개척도 안 할 거지만, 만약에 내가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회를 하게 된다면 교육을 잘 시키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 만능, 훈련 만능주의에 아마 저도 모르게 제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몸에는 나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어 있었던 것 같고, 내 목회에는 나 자신의 계획과 목회의 계획과 의지가 더 힘이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나의 목적과 이런 것들로, 계획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또한 없어요. 다 주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면 언제라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나온 모든 일도 순간순간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너무나 저에게는 큰 소득이에요. 조금 불만족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 어떤 책도 있습니다.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도 있습니다만은, 목회를 하면서도 왜 그럴까? 내 동기는 교회를 몇 번 지었다고 그러는데,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그런데 또 성도들은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집에는 큰 몇 평 아파트로 이사를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만족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저는 무엇보다 큰 은혜를 제가 받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시점에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상태에 놓이게 된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은혜 때문에 지금 현재에 내가 있다, 이 자리에 서 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다고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에 앵커, 닻을 내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항구에 무거운 닻을 내린 상태처럼 견고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얻었으며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에코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소유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얻었다라는 것은 조금 얻었다, 일부를 얻었다,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이미 소유했고 그리고 그 소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되어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 이신칭의를 통해서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였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에 들어간 것을 들어가게 될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이미 우리는 소유했고 그 소유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이 은혜에 들어간 이제 성도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 성도된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믿음의 은혜의 결과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오늘 제가 두 글자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네, 소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값없이 이 믿음으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서 있게 된, 은혜를 소유하게 된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의 결과는 어떤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따라합시다. 소망의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망의 삶을 바라야 합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삶이에요.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는 바라고라는 이 번역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영광의 소망 때문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두 글자로 제가 표현하기를 소망이라 표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의 삶, 정말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의 삶은 소망의 삶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망의 삶은 다른 말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성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 카우카오마이라고 하는데 자랑하다,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기서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는 게 3장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즐거워한다는 게 무슨 단어? 카우카오마이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한다,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자랑하나니,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이 말이 되나요? 근데 이런 비슷한 말이 바울은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면 기뻐하라. 네. 즐거워하라. 그래서 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는이란 말로 대입을 했을 때 딱 대입이 돼요. 왜 제가 소망이라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택했을까? 바로 소망의 삶은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소망의 삶을 가지지 못한 자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삶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태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의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로 쓰인 들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생기는 환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압박, 억압, 가난, 궁핍, 슬픔, 핍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는 견딤을 말합니다. 확고부동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운명과 싸워 이기는 힘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가 찾아오면 포기합니다. 주저앉습니다.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소망의 삶을, 이 은혜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이 문제와 싸워 씨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낼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연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도크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불순물을 제거한 순수한 상태. 우리 금을 주로 보석을 많이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래서 불순물이 제거된 상태, 순수한 상태, 순수성을 인정받는 상태, 불순물이 제거됐고 순수하다고 순수성을 인정받는 게 24K잖아요. 그리고 인정받은 인격이라고 하는 도크맨,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인정받은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불로 연단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금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인격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엘피스입니다. 엘피스는 소망, 기대, 그 뜻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장순 집사님 어렵게 또 찾아서 잘 들어오셨네. 감사합니다. 마침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도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죠. 그리고 마침내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더 완전해지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격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는 소망의 삶을, 소망을 품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매일매일의 삶에 어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다가오지 않은 내일 때문에 오늘의 힘들어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 때문에 오늘도 이것을 넉넉히 이겨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성도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욕을 주거나 실망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사역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힘을 모으면 대단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도 자신의 마음속에 전쟁을 끝내고 결단하고 결심하여
마음을 집중하면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어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붙드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성도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견인하십니다. 이 견인이 뭐예요? 여러분, 견인차는 어떤 차예요? 고무장난차를 끄는 차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도록 우리를 마침내 끝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도의 견인을 위해서 이 땅에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으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들의 가진 소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인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 하나님의 힘,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다르기까지 들어가도록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7월 첫 번째 주일이 되면 맥주 감사 주일이 되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2절 말씀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라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이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심리학 박사, 의사로 계신 그분이 우리 한국 여자인데 안동댁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국에 건너가서 의과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전문의 시험에 떨어졌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그러는데, 미국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원인 모를 질병이 찾아와서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에 들어와서 유튜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을 치료하는 이 심리 치료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늘 긍정적이고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비결은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속에 어두운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대요. 그런데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내게 있는 좋은 것들을 바라보고 좋은 마음을 가질 때 감사할 수 있대요. 그리고 감사할 때 좋은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리학을 하는 박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것은 인간적으로 깨달아가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가장 완벽한 삶의 매뉴얼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는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그 완벽한 삶의 첫 번째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삶의 비결, 첫 번째는 감사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그냥 나보다 잘 안 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비전이라고 하지 않아요. 언감생심? 뭐라고 그래요? 꿈도 꾸지 마라 그런 걸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문제가 비전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근심이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염려가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 돼.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는 전쟁은 항상 내가 원하지 않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늘 바라보면서 주문을 거는 것 같아. 마치 꼭 그 상태가 내 염려와 근심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하고. 여러분, 근데 결코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근심으로 붙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상태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기 위한 삶의 비결, 첫 번째는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바라보십시오. 세 번째는 동행하십시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린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우린 많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해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나고 보면 내 삶의 뒤를 돌아볼 때, 내 삶의 언저리를 돌아볼 때마다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어요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 길을 어떻게 걸어왔을까? 도무지 인간적으로 답이 안 나오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답은 하나님이 하셨어요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까지 우리를 견인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소망의 삶,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내 마음에 결집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내 삶에서 많은 사람들과 연합하는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고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삶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